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는 누구나 다 있죠. 예.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는 누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귀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귀를 만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가 있기는 있대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눈이 있기는 있는데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어디에다 뿌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견디지를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6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그러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미련하고 멍청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어디를 들어 말씀하셔? 세상 것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면은 우리는 나 자신은 잘 발견 못하지만은 남의 것은 잘 발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 세상 것이 본질 마냥 그것을 우리가 취하거나 전한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려면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말씀. 들으라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 놓으셨는데 왜 듣지 못하는가를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듣지 못할 것이냐? 왜 듣지 못하냐? 4절로 길가에 떨어지니 듣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러죠. 길가에 떨어지니, 이 길가. 좋은 밭에다 뿌려야 이 좋은 밭은 거름도 하고 밭도 갈고 잘 만들어 놓은 데 뿌려야 우리가 씨앗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길가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길가가 있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이 씨앗은 뭐가 와서 먹더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더라.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9절 한번 봅시다. 오늘은 성경을 찾으면서 공부합시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누구나 다 아무나 천국 말씀은 그 나라와 그 의의 말씀이죠. 하늘나라의 말씀이다 말이죠. 성경이다 말이에요. 성경.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뭐가 온다고? 악한 자가 오더라.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 주님이 깨달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준비기도 해야 되겠죠.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 그 씨앗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 돈 많이 부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은 잘 떼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더라.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낼름 뺏어 가지고 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모르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면 모르죠. 천국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보화를 알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죠. 길가에 뿌려지니까,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효력이 없다. 누가복음 8장 12절. 여기서는 이제 해석하는 말씀이 나오죠. 길가에 뿌려져서 마귀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이 씨앗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죠? 말씀을 듣는 자. 그러면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씨앗이다 말이야. 말씀이 씨앗. 마가복음 4장 14절에도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요.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콩을 심는 씨앗이 아니라 팥을 심는 씨앗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말씀의 씨앗을 갖다가 세상에 팥을 심었더니 풍성하게 씨앗이 열매가 많이 열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는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세상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라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누가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사도를 통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마귀가 있죠. 악한 것이 있죠. 그래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이거 뭔지 분명히 이해가 가죠. 우리가 길가에 뿌린 씨앗이 뭔지. 이 핵심은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전인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거다 말이죠.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뭘 한다고? 말씀을 낼름 뺏어가 버리더라. 길가에 뿌린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더라. 뺏어가더라. 그 마귀가 말씀 뺏어가야 안 가요? 이 마귀도 말씀을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마냥 예수님 마냥 흉내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 말씀 듣는 자죠. 이 씨 뿌리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면 뭐요?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요동치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흔들어 제껴 버린단 말이야. 생각을 흔들어 제껴 버린단 말이죠. 이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려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자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흔들어 제낀단 말이야. 우리 마음을 흔들어 제끼고 우리 생각을 흔들어 제끼고 우리 생활을 흔들어 제끼고 삶을 흔들어 제끼고 자꾸 뒤흔든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옛날에 제가 여의도를 다닐 때 동네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아는 믿는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친교를 하잖아요. 그분들과. 그래서 나는 여의도로 가잖아요. 또 동네 교회 다니는 친교 있는 친분 있는 집사님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왜 꼭 여의도로 가야 되나? 그 멀리 여의도로 가야 되나?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럼 당신네 아들 서울대학교 왜 보내려고 기도하는데? 연세대학교 보내려고 왜 기도하는데? 아무데나 그냥 동네 대학교 보내면 되지. 그럼 대학교 안 보내도 될 것이고, 더 좋은 것을 배우려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먼 거리지만은 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내가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먼 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먼 거리를 따지는 것이죠. 마음이 멀면은 코앞도 천리길입니다. 마음이 멀면은.
먼 길이라도 마음이 있으면은 옆집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 심령을 주셨단 말이죠. 심령. 그래서 이 심령에 화인 맞아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화인 맞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자꾸 화인 맞게 하잖아. 양심을 굳어버리게 하잖아. 양심을 없게 만들어버리잖아. 이 사탄은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의 씨앗을 듣고 먹고 깨달으려고 우리가 애쓰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쟁입니다. 전쟁. 더군다나 옛날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은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냥 호락호락하게 풀어놓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픈 시대라 배고픈 거 해결하면 예수 믿고 했어요. 그만큼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만큼 하나님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순수한 게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채우는 게 많기 때문에, 세상 것을 너무너무 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건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고 사탄이 진을 치고 사탄이 거물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찾아 헤매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이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찾아 헤매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렇게 마귀가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뺏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사탄이 이렇게 가지고 논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이죠. 평강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요 예수님 자체인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분이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요, 신비하신 분이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겠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수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 뭔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리는 씨앗,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3장 6 13장 5절. 몇 절? 5절. 돌밭에 뿌리는 씨앗 5절.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이죠.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은 나기는 나는데 해가 돋으니까 타서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더라. 이 돌밭에 뿌리는 씨앗.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얕은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어린 신앙생활,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 뛰노는 신앙인들 말하는 거죠. 이 얕은 물가에서도 하나님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 줘야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얕은 돌밭에서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가 않대. 해가 뜨면 그냥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러죠.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유 옳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깨닫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받는 수준이야 이 수준은.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있죠 뿌리.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뿌리가 내리고 책임질을 해야 되고 반복해서 계속 깨달을 때까지 내 것이 되도록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듣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기 위해서. 깊은 뿌리가 내지 않으니까 딱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들을 때는 말씀 좋습니다 깨달았으면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뭔 말씀을 했지? 뭘 나에게 주셨지? 어떻게 하라고 주셨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자꾸 와서 쪼아먹어버리니까 세상 생각으로 세상 근심으로 자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기는 조금 견디네.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목사님 오늘 내가 시험 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 마음을 왜 찔릅니까? 이런 거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단 말이야.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했단 말이야. 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요,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후퇴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훈계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건면해야 되지, 뭐라고 가르쳐줘야 되지, 뭐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헤매는 거야 그냥. 시험 들어서 후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건면의 말씀을 해야 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했으니 사탄이 와서 너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말씀이 시험 들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러죠. 말씀으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뭐요? 넘어지네. 에이 뭐 이 교회 와도 별 볼 일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환난이나 오고 그냥 목사님 왜 나를 치십니까요? 내가 여기서 들었는데 3번이나 치대요. 나는 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요? 권사이라 전도사이라 목사라도 여기에 시험 드는 자는 뿌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씨앗에 뿌리가 안 내렸다 이 말이요.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 하면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막 신납니다. 막 처음 했습니다. 막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요런 신앙인들이단 말이죠. 깊은 물에 집어넣으면 막 나중에 나 살려줘요 막 이러고 막 발부동 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깊은 물에 확 집어넣어버리도 능숙하게 헤엄을 칠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둥둥 뜬대잖아. 안 죽는대잖아. 깊은 물에 가서 내가 살려고 요동을 치니까 자꾸 밑으로 깔아진대잖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을 전부 성경의 원리대로 비유를 들어서 세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제가 살았으면 나는 살아야 돼. 그게 주님이 너가 살고자 하느냐? 죽으리라. 너가 죽고자 하느냐? 살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단 말이죠.
깊은 물에 가서 집어 던지고 밀어 넣어버리면은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 둥둥 떠면 누가 밧줄을 던져서 건져줄 거 아니야. 근데 살라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찾지를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이거 물 먹어가지고 그냥. 이 성령의 원리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져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뚫리는 거예요. 기가 뚫리는 거예요. 이 성령을 안 가르치고 전부 세상 비유 들어서 세상 비유가 본질 마냥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헤매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헤매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 성경만 우리는 성경만 깨달아도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데 무슨 놈의 세상 자료 뭐 책 보고 뭐시 보고 뭐 비유 들어서 설교하고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첫날 만날 신앙생활 해도 발전이 없잖아요. 성장이 안 되잖아. 성도들이 성장이 안 되잖아.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돌밭에 뿌린 씨앗 풀어주는 말씀 13절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길가에 있는 뿌려지는 씨앗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은 돌밭에 뿌린 씨앗은 돌밭까지 가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는 한데 길가에는 그냥 말씀 듣기만 하는 수준. 돌밭에는 그래도 하요 기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고 안녕 굿바이 나는 갑니다. 나를 이게 못 있겠습니다. 왜 나를 칩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 마음을 왜 들어 쑤시놓습니까? 나는 이제 나를 비유로 맞춰주는 교회로 갈랍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내가 막 사업 잘 되고 그냥 공부 잘하고 막 하버드 대학교 가는데 이런데 기도 있는 대로 갈랍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갈랍니다. 이런 성도가 80%예요. 우리 교회 왔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80%야. 안녕하고 가 그냥. 안녕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면은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그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신앙생활 하니 무슨 놈의 천국을 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천국 가는 길을 가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단 말이죠. 이 땅에 천국을 누리려면 천국 가는 길을 가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지. 천국 가는 길도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무슨 천국을 누리냐 이 말이에요. 지옥이지 그냥. 세상 따라가면 지옥이죠. 사는 게 아니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이게 뿌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식물을 먹는 자들은 뿌리부터 줄기까지 잎까지 열매까지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냐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 식물은 전병임 전병 말씀의 전병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편들 향해서 그들 향해서 가노라. 찔러라 잡아라 나는 가노라.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믿고 나는 가노라. 아멘. 이것이 좋은 땅에 뿌리는 자요. 이게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노래는 우리가 참 잘하죠. 신나게 시바람 나요. 근데 동남풍이 휙 불어버리면 안녕 나 갈란다 이러고 가버리고 그냥. 서북풍이 불어제끼면 왜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왜 나를 고통을 줍니까? 근데 죽도록 봉사시키고 죽도록 헌금하락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 또 안 가. 거기 매일 갖고 내가 해야 돼. 해야 복 받지 내가. 해야 내가 천국 가지. 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일본으로 쾅 묶어 놓으면 겁이 나가지고 꼼짝 못하고 붙어 있는 거야.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해야 되고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해야 되고, 목사님 잘생기라고 하면 성해야 되고,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미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련한 걸 출애굽에서 하나님 말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련하고 얻어놓은 것을.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환난을 당하면은, 시련을 당하면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내가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어려움만 오고 이거 뭐 고통만 오고 뭐 무슨 놈은 내가 예수를 믿겠냐.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예수님 제자란 말이요. 제자도 배반했어. 제자도 배반.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럴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토가 안 되니까 사탄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탄한테 내주면 안 돼.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점령을 해야 돼요. 사탄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야, 그 예수님 팔아가 돈 좀 벌어봐라. 예수님 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텐데 어차피 네가 안 해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그래서 네가 좀 돈 좀 벌어봐라. 때가 기회다. 고개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보고 그때 눈이 번쩍 뜨이갖고 자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자살해버렸잖아요. 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만든단 말이야. 사탄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죠. 예수 팔아먹고 30년 받으니까 시바람 났을 거 아니야.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은사주니, 능력주니, 말씀으로 열어주니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이 많죠. 시간이 어중간하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는 이 씨앗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길을 열어놔야 돼. 목사님 말씀을 증거를 해주면 길을 열어놓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이는 건 사탄이단 말이죠. 사탄이 나를 잡고 있단 말이죠. 사탄이 나를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표대단에서 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은 사탄이 와서 쪼아먹고 시험 들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각 심령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보존하여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을 쳐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